우리 집사님 PPT 좀 하나 띄워주시죠. 이게 보여요? 네,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저는 저 화면이 워낙에 커가지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천지가 요즘에 저런 것 가지고 너무 현혹을 하니까, 야, 목사님 저 신천지 뭐 가져와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가 확 유행할 때에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1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에 이걸 듣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엔 광고를 내면은요, 소망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남산교회, 이런 성도들이 같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한 번 하면은 한 40-50명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크로스웨이의 일과 조각 맞추기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조각 맞추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해하기 쉽게 해서 피자 한 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자 한 판입니다. 피자 한 판인데 그 한 판에는 조각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8개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인생의 삶도 이런 조각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뭡니까? 그것이 가정생활입니까? 경제활동입니까? 여가입니까? 생산활동입니까? 이제 신앙입니까? 정부입니까? 이제 국민의 의무가 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까? 음식을, 즉 외식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요 밑에 그 사람 얼굴 보이죠? 이렇게 보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아주 캐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뭐가 우선순위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애 그 삶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중에 뭐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다, 신앙생활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도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 한번 바꿔주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다 들어가 있죠? 가정생활이 있고, 돈 버는 것이 있고, 여가생활이 있고, 일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 즉 국민의 의무가 있고, 이제 교육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외식과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펼쳐져야 과연 그것이 질서 있는 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안에서 여가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안에서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생활 안에서 국민의 한 사람은 의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배우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행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런 생각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의 그 얼굴이 아까는 의문에 가득 차 있는데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아, 이제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았어. 그렇다면 저 성경 말씀 안에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집사님 다음 커트를 바꿔주십시오. 성경 안에는 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릎을 꿇었다,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냉정하게 딱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라고 할 때 이 팔짝 벌리는 그림 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예수님 무릎 꿇고는 등 쪽에 보면은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서 뭐예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게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손에 있습니다. 자, 저 손이 왼손 같습니까? 오른손 같습니까?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 옆에 물방울 있죠? 그 물방울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옆에 무슨 잔에 동그란 거 있죠? 성만찬을 항상 나누는 삶 속에서 밑에 보면은 사람이 손을 올리고 있죠? 손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이었고 옆에 무릎 꿇고 있죠? 그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러한 생각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명해야 할 것이 뭐냐,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것이 뭐냐. 이러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말씀에 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감성을 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북왕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비록 솔로몬 이후에 쫙 하고 두 개로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차례면 비록 북왕국에 살고 있어도 남왕국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르르 몰려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예배하면서 남왕국의 그 사람들과 교제와 교통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것을 늘 생각하는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불안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이제 26절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남왕국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라고 할 때에 백성들을 감성적으로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성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생각해 주는 사람 같아. 왜요? 감성 터치하니까. 거기에 빠져들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느냐? 만약 여로보암이 명절 때 북이스라엘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막아버리면 왜 막느냐 하고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막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해요. 격려하면서 어서 빨리 갔다 와,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렇게 격려하면서 저 멀리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어쩔 수 있겠니? 빨리 갔다 와. 그리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곡식이 다 익지 않아가지고 추수를 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갈 때에 백성들에게 곡식은 추수한 거야? 참 곡식이라도 다 털고 갔으면 마음에라도 편하고 갔다 올을 텐데 이러다가 수확기 놓쳐가지고 곡식이 썩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별일 있겠어? 잘 갔다 와. 지금 백성들의 마음 후벼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될 장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주술을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은 다음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랫지방 베델에 내가 단을 만들어 놓으면 윗지방 단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예배할래? 거기서 예배할래? 이런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백성 스스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딱 해놓게 만든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 조상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망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찬송에 후렴 붙이는 것처럼 항상 좋지 못한 결과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용서할지 모르지만은 여로보암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 하나님의 입장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요 달랐어요. 아합 왕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은 너에게 번영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래 내가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 왕들이 섬겼던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율례, 그 율법과 율례가 어디 있느냐,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남한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경외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요 국력이 매우 약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의해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분열할 때에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2지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남한국 유다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냐. 우리 인간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12지파에서 10지파가 한 나라를 가졌다면 그 나라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 유다는 2지파에 불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에 의해서 정통성 여부, 수에 의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과연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정통성을 인정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지파만 남아 있을지라도 다윗의 후손인 이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셨고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작을지라도 정통성은
유다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만들고 내 결정을 만들고 내 생활을 만들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으싸하게 뭔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비록 가진 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내놓을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 가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질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그 삶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그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증거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서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가 그 삶을 살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면은요, 아사가 남유다 왕국의 몇 번째 왕이냐 할 때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 그가 오대라고 하는 선지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유다와 베냐민 온 지파에 부정하고 더러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정복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복원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선지자 오대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아사 왕이 대승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려니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 말인데,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이 뭐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종과 불순종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은요, 가까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도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아사 왕이 구스 왕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딱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때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와 이렇게 탄성을 부를 때에, 탄성을 지를 때에 왜 이 말씀이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결국 순종이 뭐예요? 순종.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언제 이 말씀이 임했다고요? 구스 왕 세라와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하고 모든 전리품 끌고 의기양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탁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럼 순종과 불순종이 뭐냐? 이것을 규명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하셔서 아사에게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소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자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사 왕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승전하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그것이 뭐냐? 라고 하는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사를 드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구분해라. 여러분, 이 숫자가 대단하잖아요. 소가 700마리에 양이 7,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냥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700 여기까지, 하나 둘 셋 7,000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저걸 가져와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흠없고 거룩한 것을 골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어디 흠이 있느냐, 어디 좀 더러우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700마리, 양도 그렇게 살펴가지고 7,000마리.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입니까? 이렇게 흠없고 정결한 것을 골라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이게 쉬운 것입니까? 아사 왕은요,
승리하고 들어가가지고요, 아사랴 선지자가 하는 말 무시해버리고 야야 알아서 드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드리는데 흠없고 청결한 걸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베냐민파 사람들이 아사 왕과 한 가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아사 왕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북왕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지파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가지고 우리를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사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국력이 북왕국보다 굉장히 열악했는데 남왕국의 그 국력이 북왕국을 추월하는 그런 일들과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찾아내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우리 가정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여가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배워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했을 뿐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었더니, 네가 이런 말씀을 네가 들었어?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 알았어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대로 역사해 버리시더라. 그랬더니 나는 행한 것이 조금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그 생각, 그 삶을 이루어 가버린 그 결과가 내 인생이더라. 그래서요, 정말 제가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좀 활동 좀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강대 교수로 있다가 아직 정년인가 남았는데 서강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를 하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딱 하셨는데, 그분이 남겨줄 그 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중국 북경에 있는 무슨 대학으로 제가 가기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뭔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생의 삶 속에서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으뜸의 청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인간의 편에서요, 하나님 앞에 올릴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교회의 본질을 예배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도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이니까 목사님 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헌금 얘기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주셔야 말에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11조라 그랬어요. 건강의 11조입니다. 그리고요, 재능의 11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1조입니다. 나의 인생 시간의 11조입니다. 물질의 또한 11조입니다. 건강해서 나 건강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그 10분째 일을 주를 위해서, 주가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의 10분의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곳에 내가 그것을 드려야겠다. 정말 나의 어떤 생의 그 삶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고 어떻게 하면 건강과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연한 속에 언젠가는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한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조금 물질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시면 아버지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어떤 규율이 되어버렸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어느 때는 내가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가 딱 돈을 받으면 첫 번째 11조 띱니다. 두 번째 각종 헌금을 다 띱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용돈 계산해드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씩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이 조금 꾸깃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딱딱한 그 이불 위에 그 돈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천을 두고 칙칙칙칙 뿌린 다음에 막 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돈 데려? 했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다. 이게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헌금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모든 그 수입의 첫째 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합니까? 뭘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1조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구제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구제 헌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구제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합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제 헌금은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 할 때에 그 구제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에서 헌금 봉투에 이 헌금은, 이 구제 헌금은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드렸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드리는데요. 여러분, 구제 헌금을요 받아가지고 대신 준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어떤 사람 내가 무슨 그 집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 줍니까? 휙 하고 집어드니까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것도 신앙 안에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람이 받아도 기분 좋게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도 내가 공치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 내가 직접 주면 내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지가 지금 나한테 하는 그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다 알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은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는 시험 들지 않고 잘 생각해가지고 그분에게 기분 좋게 드리되 누가 전달했단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앞에서 아름다운 생활과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품고 있으면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생각, 그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되 지금 당장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 그때와 기한이 참에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먹이면서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의 생각,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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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